구주가 오늘날 내 삶에게 탄생했으니 다비드 성 안에 그리스도스 주시라. 가장 높은 하나님 안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선 좋은 생각이 사람들 안에서 평화다.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구주를 반기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 가지고 내가 받은 계시, 사도와 일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성탄절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의 명절이고 기쁨의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으로 많이 성탄절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뭔지 우리가 바로 알고 그 깨달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받은 계시, 파울로스의 계시, 파울로스가 받은 계시, 그것을 사도들이 받은 계시와 검증하고 일치함을 오늘 소개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24절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오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서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20절. 야코보스 말고는 사도 삶의 다른 것을 나는 알아보지 못했다. 오늘 본문 1장 18절로 20절의 핵심 내용이에요. 첫 번째, 18절. 구 3년 삶을 겪고 나는 페트로스를 방문하려고 히에로솔리마에 이르고자 올라가서 저를 향해 15일 삶을 머물렀으니,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마스코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눈이 뜨인 다음에,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이 뜨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3년 삶을 겪고 이 겪고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개혁성경은 그 후에라고 했어요. 그 단어가 메타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격에 붙을 때는 뭐뭐 후에 또는 뭐뭐 뒤에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그 메타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겪고 또는 결합하여, 그러니까 소유격일 때는 결합하여 이렇게 되는데, 목적격일 때는 뭐뭐 후에, 우리 문맥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때 이 메타라는 단어가 의미가 적어지게 돼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후회가 아니라 3년 삶을 겪고 메타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겪는 것 자체가 메타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강화되고 탈바꿈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대개 이제 우리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뭐 신학교도 3년, 대개 3년 이런 터울로
학제가 이렇게 많이 편제가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유별나게 우리 그 일상생활 속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강화된다. 그러니까 3년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3년이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성숙해지는, 그래서 탈바꿈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3년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숙련된, 완숙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3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마스코스에서의 3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7절,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17살 만에 그를 전하시려고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길 좋게 생각하셨으니 나는 곧바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나의 앞선 사도 삶을 향하여 히에로솔리마 삶에 이르고자 올라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라비아로 떠났다가 다마스코스에 이르고자 다시 되돌이켰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갔던 시간을 포함해서 다마스코스에 있었던 기간이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라비아에 얼마나 있었느냐? 사도행전에서는 이 부분을, 아라비아에 갔던 부분을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아라비아에 갔다, 의미상으로 아라비아에 갔다 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 4장 22절 26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가졌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나왔고 하나는 자유로운 이에게서 나왔다고 기록되었다. 여종에게서 낳은 자는 육체를 따라 낳게 되었고 자유로운 이에게서 낳은 자는 연통으로 인하여 낳았다. 이런 삶은 우화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이삭과 이스마엘을 얘기하는데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온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는, 성경에 쓰여 있든 안 쓰여 있든 간에 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이 우화다 라고 하면서 그 우화적으로 이제 풀어갑니다. 이 여자 삶은 두 언약이니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살이에 이르고자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 안에 있는 신의 산으로 이제 예루살렘과 동등한 서엘이며 그 자식 삶과 함께 종살이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이니 내 삶 모두의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화적으로 풀었는데 아브라함의 두 아내는 하갈과 사라인데 하갈은 종살이, 사실은 몸종이었죠. 그러니까 종살이라고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종살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갈에게서 낳은 자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낳은 자는 자유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여자 삶은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두 언약이다. 그러니까 자유의 언약과 종의 언약 두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갈에 대해서 25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 안에 있는 신의 산으로 이제 예루살렘과 동등한 서열이며 그랬어요.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지 않았어요. 그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 전에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갈이 종살이 하는 그 종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아라비아 안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데가 결국은 넷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다섯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과 다섯째 날과 같은 서열인데 그것이 종살이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종살이의 개념이고 종의 개념이다. 넷째 날, 다섯째 날을 그렇게 봤어요. 예. 그래서 그 자식 삶과 함께 종살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이니 내 삶 모두의 어머니다. 사라는 자유자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라의 자식인 이삭은 연통의 자녀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장소적인 개념의 아라비아, 시내산이 있는 아라비아를 갔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마스코스에서 그 이스라엘 북부 쪽입니다. 시리아의 수도를 다마스코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시나이 반도까지 가려면은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거의 가로질러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거기서 직선으로 사선으로 동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위치나 장소적으로 아라비아를 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대한 것을 지금 다마스코스에서 받은 계시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 순간 회개하고 깨달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아라비아에 떠났다가 다마스코스로 다시 갔다. 다시 되돌이켜서 거기서 3년 삶을 살고 사역을 하다가 히에로솔리마에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히에로솔리마에 페트로스를 방문하려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히에로솔리마가 등장하는가? 이 히에로솔리마는 중성명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중성명사와 여성명사가 혼용해서 쓰이는데 이 히에로솔리마는 뭐고 예루살렘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페트로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트로스라고도 번역한 데가 있고 케파스라, 그걸 이제 게바라 이렇게 번역했죠. 그래서 케파스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케파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프, 반석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페트로스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남성 단어예요. 페트라가 여성 명사고 페트로스는 남성 반석이에요. 그래서 남성 반석인 페트로스가 페트라가 되면, 여성이 되면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1장 42절을 좀 볼까요? 그리고 그를 예수스를 향하여 인도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투시하시고 그에게 언급하셨다.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너는 케파스라 초청될 것이다. 이는 페트로스라고 번역된다. 그러니까 게바라는 얘기나 베드로라는 얘기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트로스라는 얘기는 헬라식 표현이고 케파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히에로솔리마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아람어식 표현이에요. 아람어식 표현이 결국은 이제 헬라식 표현으로 바뀌게 되죠. 여호수아서 10장 5절에 히에로솔리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다섯 왕이죠,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군대하고 싸웠다는 얘기죠. 그때 예루살렘 왕이 등장합니다. 그 다섯 왕 중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이게 쌍수 명사예요.
쌍수 남성 명사인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식 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본 지역의 이름이 예루살렘이라는 쌍수예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고 구약에 거의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쓰였느냐? 에스라서하고 다니엘서에만 언급이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에스라서하고 다니엘서에만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서와 다니엘서는 결국은 아람어로 기록됐죠. 그래서 아람어식 아람 지역에서 그러니까 메데파사 바벨론 메데파사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을 자기들 표현식으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표현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람어식으로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의 아람어 시대에 아람어로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헬라식 표현으로 예루살렘 그대로 음력으로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쌍수인데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헬라에서는 쌍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히에로솔리마라고 하는 중성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히에로솔리마라는 중성이 됐고 그 다음에 아람어인 예루살렘이 그냥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이 달라요. 히에로솔리마는 중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여성,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은 남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여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서 4장 6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그때 이제 예루살렘 거민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더라. 여기 등장하잖아요.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글에 거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글의 내용이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에게 이제 고소의 글을 올리는 상소문이죠. 그런 내용을 적었는데 그 내용에 그때 등장하는 게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에 쭉 여러 번 쓰였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몇 번 쓰이고, 그럼 끝이에요. 구약에서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지금 그 예루살렘을 부를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19절. 주의 형제 야코보스 말고는 사도 삶의 다른 것을 나는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파울로스가 어디에 올라갔냐면 히에로솔리마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구약적 표현인 거예요. 구약적 유대교적 표현으로 히에로솔리마에 있는 사도 삶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그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했어요. 그게 올라가서 거기서 체류한 지가 15일이었거든요. 보름 동안을 체류했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난했던 자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어머니의 후광으로 예루살렘 예수교의 그 총회장이 돼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회장 혼자 거기 놔두고 나머지 12사도들은 다
복음 전하러 나가가지고 출장을 나가서 보름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바빴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지 않았어요, 사실.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고 그들의 삶이 굉장히 고단했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만나서 기도했고, 그래서 사실 그들의 활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12사도가 나가가지고 보름 동안을 돌아오지 않았다. 보름 동안을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무지하게 바빠서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또 아주 그냥 하루에도 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서,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쉬러 온다든지 보고하러 온다든지 이런 여유가 없이 무지하게 바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혁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원어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헤테론, 데톤, 아포스톨론, 우크, 에이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헤테론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인데 여기서는 형용 대명사로 쓰였어요. 그 다르다, 전혀 다르다, 색다르다는 얘기예요. 대는 이제 접속사로서 그래서 또는 그러나, 톤, 아포스톨론, 이 남성 소유격 복수예요. 그러니까 사도 삶에 거기다 의자를 붙여줘야 돼. 사도 삶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헤테론, 전혀 다른 것을, 사도 삶에 전혀 다른 것을, 우크 못했다, 에이도스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삶에 다른 것이, 누구하고 다른 것이 파울로스가 받은 그 계시와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보름 동안 페트로스를 비롯한 많은 그 사도들과 많은 토론을 하고 비교를 하고 했는데, 검증을 했는데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도들의 다른 것을 내가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KJV,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썼냐면 But order of the apostles so I known 그랬어요. 이거는 헬라어를 거의 그대로 이렇게 번역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이제 대를 그러나 했고, order of the apostles. 자, 사도들의 of가 붙었죠. 사도들의 order 이게 형용 대명사로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번역했냐면, 영어로 저 파파고라든지 아니면 구글에 번역기를 돌려도 똑같이 나와요. 지금 우리 그 개혁성경하고 번역기가 거의 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을 오도를 그냥 다른이라고 했고, 다른 사도들 오브 더 어포스톨을 다른 사도들을 을이라고 했어요. 소유기가 앞에 오브가 붙어 있는데 그걸 목적격으로 해석했어요. So I known, 보지 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오더를 형용 대명사로 번역을 하면 우리 원어 성경하고 똑같이 돼요. 사도들의 다른 것을 so 보지 못했다, 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번역 안 했어요.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다른 사도들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NIV는 더 했어요. I saw none, 나는 보지 못했다. Of the other apostles, 다른 사도들을 of the 그러겠네. 그러니까 of the가 붙은 것은 톤 아포스톨론 때문에 of the가 붙었어요. 톤 아포스톨론 이게 소유격이거든. 그러니까 of the 그리고 apostles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근데 NIV는 of the apostles 앞 가운데다가 order를 아예 집어넣어 버렸어요. 다른 사도들을 이라고 번역을 하도록 해놨어요. 다른 사도들을 못 본 게 아니고
사도들의 다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요. 주의 형제 야고보스 말고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스는 주의 형제, 주의 젖동생인 야고보스는 파울로스가 받았던 계시하고 다르더라 이게. 그리고 사도들과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나하고 똑같은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교의 그 교리가 남아 있더라. 색채가 남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동생 야고보스가 쓴 책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제임스라고 하죠. 야고보를 썼는데 그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아직도 유대교리의 그 색채가 아직 남아 좀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적인 율법적인 요소가 상당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9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 부분을 지금 잘못 함으로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NIV는 아예 잘못 썼고 KJV는 쓰기는 제대로 썼는데 번역을 잘못했고, 그러니까 사도 사역과 15일 동안 체류하면서 다마스코스에서 회심하고 아라비아에서 계시받고 다마스코스에서 3년간 사역하면서 얻은 체험이 사도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보름 동안 외출하여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사역이 바쁘게 왕성하게 퍼져나갔던 것은 아니었는데 무슨 일로 야고보만 홀로 두게 되었는가? 혹시 왕따를 시킨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주의 형제 야고보스는 말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역시 주의 젖동생 야고보스는 달랐던 것이다. 아직도 유대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장로들의 유전에 젖어 있었던 것이며 차후 나중에서야 깨달음을 얻게 되었지만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유대교적인 냄새가 아직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울로스가 지금 이 글을 쓴 것도 그러면 보름 동안 거기서 뭐하러 야고보하고 얼굴 대면하고 거기서 그 머쓱하게 그러고 있어요. 다른 사도들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못 만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름 동안이나 있었는데. 근데 이 15일이라고 하는 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이유도 여기 있어요. 보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름달 그러잖아요. 15일 또는 보름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5야, 보름달 또는 만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름이 있었다는 얘기를 쓰는 것은 뭔가 사도들하고 대면해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정말 충만한 어떤 보름달 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간만을 실제 기간이 15일일 수도 있었지만은 정말 충분히 대화하고 만월 같은 보름달 같은 그런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15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세 번째 20절.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내 삶에 기록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봐라. 그러니까 뭔가 나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놨다. 지금 기록으로 남겼는데 기록으로 남겨놓은 걸 번역하는 자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을 해버렸어.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그 밑에 이렇게 20절에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19절을 이상하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설교를 이상하게 해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로 24절.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21절.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에 이르고자 갔다. 시리아, 이제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시리아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고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수리아로 표기됐어요. 수리아가 아니라 시리아가 맞습니다.
수리아는 아시아의 한 지역으로 북쪽으로는 타우루스 및 아마누스 지역과 접하여 동으로 유브라데 아라비아, 남으로는 팔레스틴, 서로는 페니키아 및 지중해와 접경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지중해를 서편에 두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 북부 지역이에요. 그 북부 지역은 바로 레바논이고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소아시아로 넘어가죠.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좌측으로 가면은 소아시아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로 넘어가는 그 과정, 그 넓은 부위, 거기가 시리아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중심에는 다마스코스가 있었죠. 그래서 시리아의 머리라고 합니다. 다마스커스를. 현재는 시리아 공화국으로 되어 있고 시리아 내전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나라가 지금 현재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독재자들이 이제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레바논에도 미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중동 지역에서 그리고 시리아도 굉장히 미인들이 많은 곳이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도 상당히 보면 미인들이 많지만은 특별히 그 시리아 지역에도 그렇게 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내전이 일어나서 많은 건물들이 파괴가 되고 그 왕들은 외국으로 망명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시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주로 아람으로 언급되었다. 아람 지역이에요. 시리아. 누가복음 2장 2절로 3절을 좀 볼까요? 이 호적은 퀴레니오스의 시리아의 지도자. 그러니까 시리아가 지역이 그러니까 굉장히 다마스코스가 큰 도시였죠. 그래서 시리아의 다마스코스에서 퀴레니오스가 통치자로 있을 때 첫 번째 발생한 게 호적하라고 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의하여 이스라엘서도 예수님의 아버지인 마리아와 어머님 마리아와 요셉이 그 호적하로 다윗의 동네로 이제 떠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갔다가 이제 거기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되는데 그 바로 성탄의 그 출발점이 되는 이 호적하라. 그러니까 호구조사 때문에 이제 자기 고향에 살던 사람들이 객지에 있는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호적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명령이 바로 시리아의 지도자 키레니오스가 내린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때 칙령이었던 거예요. 그게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뗄 수 없는 관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 파울로스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고 굉장히 밀접하게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 시리아예요. 그 레바논은 자꾸 언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냥 거의 붙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거의 붙어 있어 갖고 북부에 붙어 있어 갖고 경계가 모호해. 가나안 지역도 사실은 그게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래서 레바논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거의 뭐 그냥 한 나라랑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레바논은 특별히 그렇게 언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냥 그 다마스코스 때문에 자꾸 시리아가 언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킬리키아는 돌을 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길리기아라고 음력을 했어요. 길리기아는 소아시아의 한 지역으로 북으로는 갑바도기아, 루가오니아, 이사우리아와 남으로는 지중해와 동으로는 시리아와 서로는 밤빌리아와 경계를 이룬다. 그러니까 시리아도 서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킬리키아도 거기는 남쪽 그 소아시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남쪽, 그러니까 시리아와 경계 지역에, 시리아와 경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은 신의주를 지나서 그 북쪽 산동반도 지역, 그러면 그 신의주 북쪽 중국 땅 그쪽으로 생각하면 돼요. 거기가 바로 킬리키아예요. 그런데 그 킬리키아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실제로 나는 유대인 장정이요. 파울로스가 자기를 이제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 장정이요. 킬리키아 타르소스 안에서 탄생되었다. 킬리키아 다소에서 탄생됐다. 이게 다소라는 단어는 이제 타르소스. 그래서 이 성 안에서 양육받았고 가말리엘의 발삶 곁에서 아버지의 법의 정확을 쫓아 훈련받던 오늘 모든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열광자로 시작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출발을 알리는 부분이 바로 킬리키아 다소에서 자기가 나왔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보름 동안 있다가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으로 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마스코스로 다시 돌아와서 더 영역을 넓히고 시리아 지역에 영역을 넓히고 저 북쪽으로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코스인데 다마스코스가 여기 레바논 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가까이. 그래서 다마스코스를 들려서 저 북부 쪽으로 이제 영역을 넓혀 가서 좌측으로 이제 소아시아로 넘어간 지역이 바로 킬리키아가 되겠습니다. 22절. 그러나 크리스토스 안에 유대의 교회 삶에게 내가 얼굴로 알려지지 않았더라. 알려지지 않더라. 크리스토스 안에 있는 유대교의 삶에게 복음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교회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파울로스의 얼굴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럼 뭘로 알려졌냐? 복음의 메시지로만 알려진 거예요. 그 누가 전했는지 잘 몰라. 그렇지만은 그 내용으로는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용으로는 전파가 되기 시작했는데 파울로스의 얼굴은 잘 몰랐다고. 왜? 파울로스가 저질렀던 역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갑자기 우리를 잡으러 다니는 일본 순사 같은 사람인데 그 야가 갑자기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마 저자가 이런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을까? 그래서 그 얼굴을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역행으로 인한 사울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의 얼굴을 아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6절, 6번, 6번째, 23절, 24절. 예전에 내 삶을 핍박하던 자가 예전에 파괴하던 믿음을 이제 복음 전한다는 것을 저 삶이 듣고 있더니만 저 삶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얼굴로는 직접 맞닥뜨렸어도 그렇게 알아보는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파괴하던 자가 그 믿음을 이제 전한다. 복음으로 전한다라는 것을 듣고 있더니만 가만 듣더니 아 그래 맞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맞네. 라고 그 내용을 보고 판단했지. 복음의 내용을 보고 판단했지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사람에 늘 집중해. 그러니까 사울이 파울로스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기간이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아니에요. 겨우 한 3년 터울이에요. 근데 그 3년 안에도 엄청난 지금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대상이나 얼굴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죠.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오로지 무엇을 말하는가? 해설이 내게 가까이 있어 너의 입 안과 너의 마음 안에 있으니 이것이 내 삶이 선포하는 믿음의 해설이다. 내가 만일 너의 입 안에서 예수를 주로 동의하였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삶에서 일으키신 것을 너의 마음 안에 믿었다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입이라는 단어예요. 입으로 동의되어야 되고 입으로 선포되어야 돼. 그 내용은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아까 19절의 내용도 그런 거예요. 19절의 내용을 번역을 잘못해 놨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근데 그걸 글로서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당시에 글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고, 그런 도구들도 많지 않았고, 종이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그 말의 내용은 결국은 해설이다. 그래마. 그리고 반드시 예수를 주님이라고 동의해야 된다. 호몰로게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입이 중요하지 얼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메시지를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죠. 결국은 동의하는 그러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확한 해설이 뒷받침되는 것이 복음이어야 된다. 사람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선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복음 전파가 아닌 정말 마음에 동의하는 호몰로게오 하는 그러한 입의 해설이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고백을 이제 또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7절에 합니다. 예전엔 모독과 추정과 폭행을 하던 내가 오히려 긍휼을 입은 것은 무지하여서 불신앙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내 삶의 주의 은혜가 더욱 많아지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며 모두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 나는 죄진 삶 중에 첫째이다. 그래서 이를 인하여 내가 긍휼을 입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연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자 믿기로 의도된 삶의 본을 향하여 모든 오래 참음으로 내 안에서 보여주시려 했습니다.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는 내세 삶의 왕에게 멸망치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현명하신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광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예전의 그 역경의 삶을 고백하고 지금 받은 은혜를 또 설명하고 현세 삶에서 지금 내세 삶에 이르는 그 상황까지를 지금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다 뭐예요? 입으로 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서신이라는 말을 써요. 사도 서신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편지로 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결국은 파울로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를 글로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글로 쓰지 않았어도 그의 글이에요. 파울로스의 글이에요. 결국은 파울로스가 말한 것을 누군가는 받아 적었어요. 설교를 받아 적었어요. 편지 내용을 받아 적었어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어떤 증거로 남기기 위한 것이고, 그 마음을 후대까지 전하기 위한 그 마음이 그 안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말을 듣는다고 봐야 돼. 해설을 듣는다고 봐야 돼. 그러면 결국은 해설적인 그러한 설교가 돼야 되고, 설교가 해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설적인
번역을 해야 돼요. 예. 그 번역을 위한 번역이 아니라 해설에 가까운, 설교에 가까운 번역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시는 사도사함과 비교해 봐도 전혀 다름이 없으나 주의 동생 야고보와는 차이점을 발견했던 중요한 시간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기준점이 바로 사도삶이었고 만남을 통해서 계시에 대한 내용을 검증받았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다. 또한 얼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동의하고 선포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점도 강조되는 부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파울로스가 다마스커스에서 그 다마스커스 노상에서 받은 그 계시, 그 아라비아에서 깨달은 그 복음, 이것을 통해서 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고 히에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름 동안이나 사도들과 검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도들이 그 파울로스가 가지고 온 복음에 대해서, 그가 받은 계시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거를 보름 동안 토론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겠어요.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다 아낌없이 그 토론에 참여해서 검증해 줬다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다. 오늘날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남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왕따되어 있는 야고보스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야고보스의 얘기는 거기 언급이 안 나왔어요. 그냥 다르다는 얘기만 나왔어요. 그럼 야고보스는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자기의 신앙관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저들은 재미나게 하고 있는데 자기만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야고보서에 써놓지 않았어요. 아마 그 순간에 야고보스가 많은 걸 깨달았겠죠. 이런 장면들이 세 부류의 장면들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때 굉장히 아름다운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남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